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시면 인생이 해석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날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체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어떠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막 다니면서 간증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각 사람을 인터뷰한 다음에 그 일을 적어놓고 간증집으로 만들어서 뿌리지 않았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말씀으로 선포되고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의 간격이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에서 현실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현상에 대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충분히 충만하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을 지금 당신들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요엘서 말씀에서는 이후에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후에를 말세에로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일까요?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입니다. 이후에라고 하는 요엘서 말씀의 선포는 메시아가 오고 난 그 이후에를 말하고 베드로는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이후라고 하는 것이 말세다,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세의 개념입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세는 지금 와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기독교가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구간 설정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세의 구간 설정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세의 정확한 구간 설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이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모든 구간을 전부 다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 언제 올 거야, 종말은 언제 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말세의 구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말씀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통의 때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세라고 하는 이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모양만 추구하고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나만 빼놓고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여행도 가고 잘 먹고 또 윤택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그런 마음들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인생을 살고 있고 화려한 내면, 화려한 겉모습이지만 내면은 모두 상하고 상처 입고 썩어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실 비관적이고 고통의 때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이 구간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라고요?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 고통을 가지고 살지 않고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그것을 모두 제거한 채 즐거움과 기쁨으로 풍요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때, 고통의 때에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오늘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에 상관없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다 활용하면서 충분히 다 써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두드러진 특징이 있죠. 청소년들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말이 불퉁불퉁거립니다. 퉁명스럽습니다. 반항스럽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암울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세대가 젊은이 세대입니다. 노인 세대를 볼까요? 의욕이 없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 세대들이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고통의 때를 살고 있는데 성령과 함께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근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각 세대에게 임하면 어떤 특징으로 두드러지는지 오늘 세대를 세 개로 구분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당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성령의 일이 각 세대별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라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 세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원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근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예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는 착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교회도 잘 가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보고 성경 이야기를 잘 듣고 와서 들려주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왜 저를 찾습니까? 제가 주의 전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신앙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죠. 사춘기가 됩니다. 좀 머리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입이 거칠어집니다. 반항하고 퉁명스럽고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아이들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머리가 크면 이렇죠. 종교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며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보이고 난 이후에 거칠고 퉁명스러웠던 그 입술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 방황을 멈추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보여주시는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해석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내고 자기 자신을 해석하면서 기도하고 인생의 비전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비추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삐딱했던 아이들, 이렇게 상담해보고 저렇게 말해보고 해봐도 안 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여름 수련회 갔다 와서 변하는 모습들을 목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들 억지로 해외 선교 한번 보냈더니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돌아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굴광성을 가집니다. 빛을 보고 자기 인생을 굴절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세상을 따라가는 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빛이 있는 곳으로, 예수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자기 인생을 굴절시켜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내 자녀들은 진짜 인생의 실력을 지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젊은이 세대입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자기 미래를 암울하게 평가합니다. 암울하게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 이럽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취업 포기, 내 집 포기, 외모 포기 이러면서 M포 세대까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포기라고 하는 것이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번 100년을 늘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대서부터 40년대까지 일제시대였습니다. 조선 말기 일제시대 젊은 청년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었습니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세대였습니다. 40년, 50년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전후세대, 그 이후에 20년, 30년 그냥 죽지 못해 살듯이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70년대가 지나고 조금 살라고 하다 보니까 80년대, 90년대 들어서 조금 잘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97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겨우겨우 극복하니까 2000년대 초반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고 그 이후에 부동산 급등 그리고 취업률 하락. 어느 시대를 나열했던지 모든 청년에게는 비관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그 젊은이들에게 쓰레기통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누구나 시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대는 너무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시대를 성령께서 능히 뛰어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기에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신기루처럼 나타나서 좋게 해주었다가 좋게 보여주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겨서 목표를 세분화한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게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20대, 30대 청년들이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된 겁니다. 내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가슴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연세대학교를 세운 선교사가 언더우드입니다.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몇 살에 들어왔을까요? 그때 들어왔을 때가 25살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육기관들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운 그런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온 나이가 몇 살일까요? 27살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 모든 연령대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80, 90% 이상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분석을 내놓냐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청년들이 자꾸 미국을 벗어나서 선교사로 나가고 있는데 이거 자원 낭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신문 기사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자원 낭비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젊은이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말씀 위에 세운 그 인생들 때문에 한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노인 세대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현실적으로 꿈꾸는 것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세대가 노인들입니다. 은퇴할 연령이 되셨고 또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자기 연령대에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해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본능은 꿈이었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성령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면 마치 나이를 착각하게 만들고 10대, 20대인 양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기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 나라 꿈꾸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성령으로 꿈꾸는 자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습니다. 75세부터 자기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나라 저 나라 방랑하면서 그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웠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40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20세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85세에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20대의 젊은 군인들도 철옹성 같은 헤브론 산지,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 두려워하고 있는데 85세의 노인이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제가 저 자리에 가서 내 생명이 다해서 끝난다라고 할지라도 이 꿈만큼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헤브론 산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보다가 보면 그 사람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70세, 80세, 90세, 100세가 넘었는데도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20살인가 30살인가 40살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이 작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가장 비싼가 봤더니 85세 전에 만든 작품들도 비싸지만 85세 이후에 만든 작품들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85세 이전에 만든 그 바이올린이 수십억 하고 있다면 85세 이후에 만든 바이올린들은 수백억에 호가한다고 합니다. 나이를 가늠해서 꿈을 포기한 채로 마치 마른 나무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노인은 젊은 시절보다 몇 배 더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오시면 내 인생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세대가 성령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언하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해석이 되니까 그냥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육체를 완전히 다 연소시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연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가 있습니다. 완전 연소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완전히 태워서 파란 불꽃을 내면서 그것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주변에 힘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 연소라고 하죠. 이런 완전 연소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불완전 연소는 불꽃이 별로 보이지 않고 연기만 많이 나고 끄름만 많이 나고 주변에 힘들게 하는 그런 연소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못하죠. 인생이 마치 새까만 숯덩이처럼 남습니다. 타다가 남은 인생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연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내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완전히 연소시켜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노년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두 다 자기 인생에 주어진 자기 세대에 맞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연소시켜서 자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상은 800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각 세대에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